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교회의 4대 속성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도성, 그쵸? 근데 중요성의 순서대로 한다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사도성이다 얘기했죠. 이 사도성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속성들이 이어져 나오는데, 같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한 몸, 통일성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님의 그 완전한 의를 덧입음 받아 먼저 거룩한 자들로 불려진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같은 주를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주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보편성을 갖게 된다. 이런 4대 속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4가지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지라도 막 시작한 교회, 우리 이제 얼마 전에 3주년을 지내왔는데요. 시작한 그 주일부터 바로 이 4대 속성은 교회가 나타내고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4대 속성과 이 4대 속성을 잘 보존하기 위한 3가지 표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 3가지 표지, 이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3가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간판은 크게 달고 어쩌면 규모가 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3가지의 표지가 있을 때 참된 교회다,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3가지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합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른 복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아주 초기 서신입니다. 초기 서신인데도 다른 복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걸 볼 때 교회가 언제나 그냥 복음을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진짜 복음이 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여기 다른 복음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도적 가르침을 바르게 온전히 잘 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이 아주 빠르게 금방 복음에서부터 떠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7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다른이
원어로는 별개의 단어가 쓰여요. 앞에 거는 어떤 종류의 다르냐면 호모, 헤테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호모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유전자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헤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게 되죠. 좀 더 요 본문의 표현을 잘 살린다면 먼저 것이 정상적인 어떤 뭐 동물이라면 돌연변이는 비정상.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고 여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짜 복음. 그런데 7절에 다르는 어떤 거냐면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그런데 고양이에는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죠. 고양이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 제가.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 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진돗개가 있고 뭐 치아가 있고 가연이네는 종류가 뭐지? 말티즈. 말티즈도 있고 뭐 세퍼드도 있고 뭐 이런 종류들. 그것들은 다 강아지의 서로 별개, 다른 종류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뭐는 더 낫고 뭐는 더 못하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죠. 서로 다른 종류, 동등한 서로 다른 종류들. 그게 7절에 말하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있어서 이 7절에 말하는 이 다른 강아지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 것처럼 조금씩 다르지만 동등하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조금 달라지면 0.1%가 달라지면 곧바로 6절의 다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말하고 있는 거고 그냥 조금 다른 것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자기는 7절에 그 종류가 다른 어떤 복음 이게 있노라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있다고 해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만약 그러하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건 6절에 다른 헤테로 거짓이고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리에 있어서는 분별하고요. 또 다른 진리를 지켜내고 그것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어느 교회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약간 왜곡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 안 갈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해야 되는 사도적 가르침 이 참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로 그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막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순히 그 십자가의 죽음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까지의 그 과정 역시도 아주 심한 고난이었으며 그 고난의 절정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을 대신하는 죄인으로, 그래서 루터가 말한 바 역사상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 삶.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 세상을 지으셔서 인류에게,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아주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죄로 인해 이 계획이 유보되고 또 훼손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복된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로서의 이 예수 십자가 사역,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이 계획,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역사의 주인공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지점이다. 이걸 이런 아주 일관된 성경 전체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이런 일관된 흐름과 관점에서 이해하고 읽어내고, 그리고 그걸 요약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 받은 자로 이제 자기를 죽게 드려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단일하고,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는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말씀은 8절 9절에서 강조하는데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고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복음인데, 먼저 전하는 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 누구냐면 원래 그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바른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삐끗해서 다른 것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근데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이 하는 역할이 메신저 역할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런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딴 거 전했다가는 저주받는다. 전하는 자만이 아니죠. 9절에서 너희도 되게 중요해요. 그들이 받았어, 이미 복음을. 그런데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미 받은 그 복음, 이미 성경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또 그런 복음을 그들이 수용하고 따라간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아주 강조해서 이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복음에 있어서 두 가지 지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메시지에 대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거.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분량이. 내용이 많고 또 긴 시간을 다루고 있죠. 뭐 어제 막 얘기했다시피 가연이 2021년이라는 건 예수님 탄생한 때부터 그거고, 그 앞에 구약이 있지. 그래, 시우가 얘기했던 그거. 그 앞에 약 한 2000년 정도 되는 구약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4000년을 다루는 이런 아주 장대한 역사를 다루고, 또 수많은 저자가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단일하게 이해될 수 있고 하나로서 정리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아주 뭐 협소하지 않아요? 이 거대한 이야기. 그래서 종종 메타 내러티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메타 내러티브. 아주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고,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단일하게 이해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해,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그래서 기초인 거예요. 그건요, 뼈대 같은 거예요. 뼈대. 아주 중요하지만, 뼈가 튼튼해야 되죠.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더 옷을 입혀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옷을, 충분한 이해가 더해질 때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해지게 된다. 이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안다거나 많은 것들이 그렇죠. 혹은 신약과 구약을 통일성을 갖지 못한 채, 그래서 구약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이런 아주 잘못된 이해들이죠. 또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하고 연결되고,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나라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교회로서만 머물다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소극적인 방식도 맞지 않고, 또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너무 과도한 낙관론도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없는 곳이, 오직 주님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조금 우리가 없는 것보다 그래도 더 낫게 만드는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땅히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다. 완전히 그걸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바꾸려고 애써야 되는 것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게 우리의 모습. 다른 한 가지는 이 복음에 따른 실천의 문제가 있어요. 알고,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 말씀에 따라 믿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원래부터 전인적이고.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냥 지적 동의, 여기에 이걸 그냥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먼저
그런데 이 지식이 결국 그의 전인격을 통해서 인정되고 표현되느냐? 그 표현되는 건 결국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로 나타나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면 혹은 얻으면 기뻐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그는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자기 재정, 돈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이 그가 누구인지, 정말 복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복음에 응답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우리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고, 그 변화는 먼저는 그의 내적인 변화에서, 그러나 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부와 외부가. 내부가 변화된 것은 곧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의 외면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표지라고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쪽으로 좀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11장에서는 성만찬, 우리 성찬이라고도 하는, 거기서 문제가 벌어졌던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요.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가, 제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도 그런가요? 네,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빨간 성경, 빨간색 글씨,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걸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만찬과 관련해서는 바울이 보통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는 아예 그대로 인용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 그 예수님의 권위와 또 지시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떡을 떼어주는 것, 이게 하나 들어가죠. 또 하나 25절에서는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잔에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나누시면서 기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런데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성례는 여기 말하는 성만찬과 함께 하나가 더 있죠. 세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여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함께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게 그렇게 권위 있는 예수님의 권위로 주어져 있는 그런 성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 표현상 물이 들어가죠. 물. 그리고 이 물은 씻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물 아예 이렇게 풍덩 들어가든지 혹은 머리에 몇 방울을 뿌리든지 물은 씻어진다. 죄가 씻어지는다는 그런 것들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이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물, 성수라서 그래요? 만약 물이 씻어졌으면 구약의 정결 예식을 그렇게 행했었는데 그때 이미 씻어졌겠죠. 겉에 뿌려지는 물은 사람의 죄, 내면의 죄, 내면을 더럽히고 거기서부터 모든 악행들이 나오게 되는 내면을 씻지 못하는.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합함으로써만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예식. 성찬은요? 성찬은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어지셨고 또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 부어졌다는 걸 앞에 떡을 찢고 포도주를 붓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내리고 있겠지만 우리도 성만찬을 하게 될 때는 눈을 들어서 고개 아래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보고 제가 앞에서 대표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셨고 그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부어졌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냥 보기만 하지 않죠. 이제 조금 뒤에 그걸 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더욱 확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성례의 시행 역시 말씀의 선포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기초에서만 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기 와서 혹시라도 이 예식을 보는 게 그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주지 않는 것. 또 그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가 어쩌다가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에게 신자에게 끼쳐지는 영적인 유익 같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배가 좀 부를 수 있겠죠. 많이 먹거나 많이 마시면 그러면 뭐 살이 좀 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영적 유익은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더 믿음이 더해지는 이런 효과를 갖고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에 의지해서 시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용과 남용의 문제와 또 더 현대적인 문제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성례가 몇 가지라고 그래요?
7가지예요. 7가지. 그러니까 우리 2개, 진짜 2개에다가 5가지를 더해버렸어. 아예 이 주님이 명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그들의 이 성례가 아주 오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괜찮냐?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그걸 참으로 믿는가? 정말 믿어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됐는가? 전인격이 거듭났는가? 이걸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그가 보이는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 성만찬이 합당하게 집행되지 않는 거죠. 그건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주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찾아놨으니까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잠자는 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근데 어쩌다가요? 성찬을 지금 합당하지 않게 대하다가 그로 인해서 약해졌고 병들었고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교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되죠.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론의 말씀을 마치고 또 적절한 점검의 과정을 거쳐서 정회원을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예배 중에 성만찬을 시행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성례를 오용 남용하지 않아서 그런 죄를 범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적으로 볼 때 오용 남용뿐만 아니라 이런 예식 같은 것들을 되게 거부하는 이런 흐름이 있죠. 오늘날 모든 권위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합당하지 않은 것, 정당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여겨가는 거. 그거 그냥 쓸데없고 괜히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들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세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이 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부하잖아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지옥 갑니다.
세례나 성찬을 못하는 것, 이건 그럴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근데 세례는 못 받을 수 있죠.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이런 예식을 거부하는 건 이건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주님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내 판단에 따라 혹은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그거 주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인 거죠. 이게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성만찬은 성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괜히 좀 이렇게 경고하고 그러는 내용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좋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거기서 힘을 얻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보다 그거에 플러스 알파, 그거에 더한 더 큰 은혜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합당하게 집행한 성만찬,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아마 그때쯤 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성만찬도 말씀을 통해서 더 보게 될 텐데 이런 이해들 속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만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우리 안에 더 굳은, 더 견고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줄지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네, 마지막 교회의 3대 표지, 참된 교회의 3대 표지의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권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짧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징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권징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이 교회됨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람의 점검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100%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평생을 봐야 될 거예요. 평생. 근데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제 합당하다라고 인정하고 그의 당연히 입술의 고백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 점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고백한 자들 속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때인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미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수찬 정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중지시키고
그리고 그가 하던 직무들을 이제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끝끝내 출교하고 그에게 내려진 세례를 취소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따라 교회에 주어져 있는 진리요 또 기준들을 잘 지켜가기 위함입니다. 이걸 지켜갈 때 교회는 초월성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이 능력, 이것들을 가진 공동체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여서, 그래서 죄가 만연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저기 라이온스 클럽 있죠. 그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무슨 어디 이렇게 간판 같은데 무슨 라이온스 클럽.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취향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는 말씀의 기준, 이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권징을 안 하는 것. 오늘날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관용. 이 시대의 최고의 매력적인 용어예요. 관용.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관용은 한편으로는 무관심, 개인주의,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 선교사와 사회학자 간의 이 갈등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이 오지 종족들을 만났을 때 사회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위생이나 건강과 관련돼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들의 전통 문화니까 안 건드리려고 해요. 반대로 선교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갔을 때 뭐 식수원에 담을 쌓아서, 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또 식수원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식수와 오수가 분리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냐? 그들만의 삶의 문화가 있는데 이걸 남겨놓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이 상하고 또 질병에 완연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남겨놓는 게 관용이라고 이름 붙여진 무관심, 개인주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권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달라, 내버려. 근데 그런 방식으로 뭐가 훼손되냐면 복음의 진리의 기준들이 훼손되고 교회의 초월성과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이런 능력이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런 일들도 있죠. 이 전자가 많이 드는 그런 경우인데, 예로 어떤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과도하게 말씀을 넘어서 시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잘 선포된, 가르쳐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혹은 뭐 말씀과 상관없지만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권징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과도한 시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극단적인 문제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러나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권징을 통해서 먼저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의 참된 선포, 참되게 선포된 말씀이 지켜지게 되죠. 이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돌이켜지는 일들이 되겠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써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수찬 정지를 통해서 성례가 보호받고 또 믿음이 다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받음으로써 성례가 지켜지고, 그리고 이런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4대 속성,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속성들이 지켜지는 것, 이게 바로 권징의 역할이고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는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때는 같이 그 권징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우리 몸으로 함께 겪고자 금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도록 합시다.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러나 안 할 수가 없는, 안 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잃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프고 또 슬프고 어렵지만 권징까지 정당하게 시행하면서 신실하게 시행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짧아요. 그냥 뭐 제가 어느덧 이제 중년이 돼서 이제 삶의 여정에서 한 중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래서 더 깨닫는 바도 있겠지만 우리 시연이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이 대조군이 영원인 거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그 대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짧은 거. 좀 어렵고 힘든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정당한 길을 걸어갑시다. 걸어야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걷도록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힘들고 다 병들고 다 죽어. 그리고 그 기간은 뭐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짧은 거, 짧은 시간. 짧고 어차피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 조금 덜 힘들고 조금 그런 길을 위해서 주께서 걸으라고 명하시는 길을 그냥 왜곡하고 안 걷고 딴 길 걷는 게 아니라, 딴 길 걸으면 괜찮을 줄 알죠? 힘들다니까요. 거기에도 고난이 있고 난관을 만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주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주님이 날 징계하시는 건지,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인지, 이런 고민 때문에 더 힘들고, 주님 명하시는 길 걸어가면요, 그 길에 주님 약속하시는 게 있잖아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길 걸으면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고 너 고난 만날 거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는데 그때 만나는 고난은요. 주님이 또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주께서 그 모든 것들 스스로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고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겪게 되는 고난들, 그거 주님과 의논하면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고난일 것이고, 약속하셨죠? 짧아요. 길지 않아요. 네. 그런 길. 우리 오늘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것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대 속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것들.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만 이제 비밀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말씀을 매주 전하지만 늘 이렇게 괜찮지는 않죠. 제가 이제 약간 그런 날은 이제 찾아와요. 사모가 조용히 찾아와서, 그리고 이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눈빛으로 오늘 왜 그랬어? 근데 이제 돌아보면 그 다음 주는 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긴장하고, 물론 이제 말씀이 참되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이 말씀의 그 분별력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시행될 이 세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온전히 더욱더 누리게 되는 방식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권징, 이것들을 신실하게 시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우리 다른 지체들이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돌이켜 줄 것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우리 짧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주를 얼굴을 대해서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우리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